우리가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16장 20절까지 해서 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예수님의 사역, 갈릴리 사역의 전기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터는 갈릴리 사역의 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것은 이 주제와 목표가 다르다고 그랬죠. 앞에 부분은 주로 군중들을 상대로 하고, 군중에게 설교하고, 군중들 앞에서 가르치고, 군중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주로 군중을 향해서 하고, 그 모든 사역의 초점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런 면에 그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론이 내려져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의미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보내시는 바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결론이 났어요.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서 구세주가 되신다. 그다음에 후기 사역은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뭔가. 물론 거기서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영광. 이 두 가지 면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가지면, 무슨 일을 하신가 두 가지면. 근데 보통 그리스도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 그리스도 하면 뭘 느끼겠습니까? 왕이시요, 승리자시요,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면 당연히 그 뒤에 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정복을 이야기해야 되고, 회복을 이야기해야 되고, 이 모든 다른 나라를 이기고 복종시키고 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면이 기대가 돼요. 이것을 기대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전혀 반대의 말을 한다 이겁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전혀 엉뚱한 말을 한 겁니다. 지금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메시아라는 말이 뭡니까?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것이, 이 직임이 다 합해진 구원자가 메시아예요. 왕이시죠, 제사장이시죠, 선지자이시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면 당연히 이 세상 나라의 로마의 총독 당연히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대제사장들도 바로 그 메시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환영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과 나눠야 될 대화의 내용은 뭐냐면, 자,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인가, 바로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그들을 물러나게 하고 이제 메시아의 그 왕권과 제사장권을 회복할 것인가, 이 면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21절에 보면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고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보면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감추어진 비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미 그 계획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다. 비로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도 나타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도 드디어 나타내고 이제 보여집니다.
내 그리스도 맞다,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고 이건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비로소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단 말입니다.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자, 이사야서 53장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메시아를 택하시는데 메시아에 관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보통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이 세상에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랑이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상함받게 하는 걸 원하신다 그래요. 이 면을 여러분 많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왜 그걸 원하시냐? 그 이유가 그 앞에 6절에 나옵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 53장 6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면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살아나, 여기서 보면 같은 말인데 지금 21절하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 이 말이 우리말에는 명확하게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I must be delivered, I must be, must라는 말 씁니다. 이거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죠.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죠. must라는 말 쓸 때 그럽니다. 그러니까 꼭 십자가에 못 박히고 꼭 다시 살아나고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원대한 계획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고, 사단도 그걸 원치 않아요. 사단도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겁니다. 끊임없이 그 길을 피하게끔 하려고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후반부에 보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꾸 예수님을 긁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한번 내려와봐. 자존심이나 교만을 건드리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에서도 사단은 계속해서 십자가 없는 영광을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꼬일 때. 그렇게 그 행인들까지 동원해서 사단이 유혹을 하면서 십자가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얘기는 뭡니까? 나는 가야만 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이 확정되었고, 이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면 반드시 그렇게 가야 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가야 돼.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서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은 충격적인 얘기예요. 인간의 지혜로 생각할 때 이것은 난센스야. 그럴 수가 없는 얘기예요. 유대인들도 이해할 수 없고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같이 가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승리자입니다. 왕입니다. 십자가는 사형당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서로 만나서 같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마치 끓인 얼음이라는 말과 같아.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두 개념이 서로 우리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mutually exclusive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교합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면 십자가와 관계가 없어야 되고 십자가에 가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어야 돼. 오늘날에 보면 십자가라는 개념이, 여러분은 십자가라는 개념이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교회마다 첨탑에 십자가 다 달았어요. 교회 표시야. 교회로 와도 여러 가지 형태로 십자가가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금도금도 해가면서. 우리가 너무 십자가 자체가 우상화된다 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당 안에 십자가는 놓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적인 것처럼 마치 보여지는데 원래 십자가의 개념은 그게 아니잖아요. 가장 창피 당하는 것의 상징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의 상징이고 가장 실패한 자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게 확정적으로 이야기됐는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간다는 거야. 죽임당한다. 저는 또 하나 여기서 덧붙여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공포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이해를 못 하는데, 공포영화 중에 왜 심령 영화들이 있죠. 악령들 나오는 영화. 요즘에도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막 대개는 신부들이 나오더라고요. 신부들이 나와서 막 그 악령과 싸우고 막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 믿는 사람들은 볼 건 아니에요. 결국 마지막에는 해결이 돼요. 근데 영화가 1시간 반이 가면 그 중에 1시간 25분 동안은 맨날 그 악령 때문에 괴로움당하는 장면이야. 믿는 사람의 심령에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보면 마치 이 마귀가 아주 힘이 센 것처럼 나와요. 물론 힘이 세지만 믿는 사람 앞에는 전혀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악령이 더 힘이 센 것 같아. 그때마다 신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앞에 대고 막 앞에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앞에 막 대. 그러면 막 귀신이 괴로워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도 막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십자가 그걸 왜 돼요 거기다가? 마치 십자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마치 그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 안 가지고 나오면 큰일이게. 그런 식으로 십자가가 자꾸 오해돼. 다른 의미로 가요. 근데 마귀는, 악령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힘이 셀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쩌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쩌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더 세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티끌도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담대하기만 하면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악령이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거기 휘둘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막 우리를 속여서 두렵게 만듭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딱 잡아서 내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마귀에게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참나 십자가 어디 뒀더라 이렇게 찾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우리 심령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식으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부끄러움과 실패의 상징이에요. 죽음의 상징이고.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면을 충분히 다시 한번 드러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돼?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야. 거긴 지혜가 없어요. 미련한 것이로 돼.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을 얘기하죠. 합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지혜의 능력이라는 거야.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진정한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싫어해요.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라요. 물론 오늘날의 교회도 보면 사입이나 이단한테 제쳐놓고 정상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기독교라는 그 안에서도 보면 자유주의 쪽에서는 예수님의 신성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도 믿지 않고 육체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제쳐놓고 그런 것을 믿는다는 복음주의적 교회 안에서조차도 십자가가 잘 설교가 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강해질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복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쪽으로만 간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적으로 고난당하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고난당하는 구세주.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될 때는 물론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도 증거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영광과 부활은 좋아해요. 물론 당연히 우리는 그걸 얻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부활이나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투성이의 인생이라고요. 언제나 그게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삶, 영광의 삶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건 미래의 일이고 왜 그걸 이야기하느냐? 현재의 어려움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그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언제나,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나 지금 현재는 고난의 삶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고서는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번에 이 추석 연휴 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하고 미국 서부에 창조각 탐사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 그랜드 캐년도 갔습니다. 엄청나요. 전에는 가서 그 그랜드 캐년을 보고 야,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나 웅장하고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그 창조과학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건 물론 하나님의 창조도 보여지지만 더 많이 보여지는 게 뭐냐면 심판의 결과다 이겁니다. 홍수 심판의 결과가 보여지는 게 오늘날의 그랜드 캐년 여러 가지 지질학적인 그런 것들이 바로 그 홍수의 결과라는 것을 다 보여준다는 걸 증명해서 보여줘요. 그러면 참 재밌는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보는 이 모든 자연, 모든 세계가 사실은 심판의 결과라 이겁니다. 심판의 결과. 그럼 심판 전에 어땠느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인간이 살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그래서 그때는 큰 동물도 살 수가 있어요. 공룡도 있었고 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환경이 그 전보다 너무나 나빠진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심판의 결과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라 합니다. 그 심판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도 하나님 아름다운 피조물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 심판 전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세상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재 우리의 삶은 특징적으로 이야기하면 고난 속에서 사는 삶이에요. 고난 속에서 사는 삶. 그러니까 시편 90편에 모세의 찬송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때를 회고합니다.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 하는 얘기가 거기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 하냐면 기쁨의 때는 잠깐이고 고난의 때는 많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거기서 바라는 것은 제발 기쁨의 때도 고난의 때만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죽임당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와 이런 모든 면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이런 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죠. 당연히 그리스도면은, 구원자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복종시켜야지. 오히려 그들에게 맞아서, 그들에게 당해서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근데 그것은 믿는 백성들이 나중에도 이제 다음에 더 얘기하겠지만 경험해 봐야 됩니다. 경험해 봐야 돼.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 봐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이제 좀 밀어놓고, 자,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임당하는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인간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시몬 베드로가 뭘 합니까?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내용이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랬죠. 한번 영어 성경 있는 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거기 뭐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Peter took him aside. 그러니까 옆으로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이거 옆으로 데려간 거야, 예수님을. 그러면서 영어 성경에 나온 말이면은 began to rebuke him. rebuke란 말은 혼낸다는 말이에요. 비난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잠깐만요. 아니 그러시면 됩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다니요,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다니요, 안 됩니다. 그의 생각에 지금 조금 전에 그가 고백을 했잖아요.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내용에 사실은 절반은 모르고 있어요. 영광의 그리스도만 아는 거야. 승리의 그리스도만 아는 거야. 그 안에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리스도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베드로가 드디어 사탄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베드로가 한 말이 사탄의 의도에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십자가 없는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면 영광을 받으시는 분들 십자가가 무슨 소리입니까? 사단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그렇게 꼬였습니다. 돌이 떡되게 하라. 천하를 다 주겠으니까 내게 절하라. 뛰어내려봐. 거기서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요즘에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고 막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그것을 한번 받아보라 합니다. 세상적 영광이죠. 물론 예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그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사탄이 이야기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한 참된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베드로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사단은 꼬입니다. 계속해서 높아지라.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소위 비결을 좋아해요. 비결이 왜 비결일까요? 뭔가 해결책이 있는데 그 해결책에서 고통을 뺀 게 비결이에요. 배 안 고프고 살 빼는 비결. 고통 없이 살 어떻게 뺍니까? 고통 없이 살 못 빼요. 또 영어를 열흘 만에 떼는 비결. 영어 배우는 것도 몇 년씩 고통스럽게 배워야 됩니다. 근데 고통이 없이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게 비결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 그러니까 비결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 비결이라는 말이 가끔 쓰여요.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 비결 가르쳐 드릴게. 십자가부터 쳐요. 십자가부터 쳐. 비결이라는 게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스스로 높아지라 붙이게.
고통이 없이, 헌신이 없이, 희생이 없이 영광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갖 반칙이 나오는 겁니다. 반칙이. 학교에서도 컨닝하는 이유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좋은 점수 받으려니까 컨닝하는 거죠. 모든 죄가 고통과 헌신과 희생이 없이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죄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낮아지라고 그래요. 낮아지라. 계속 낮아지는 길로 갈 때에 저절로 영광을 받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의 자리는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앞을 가로막고 안 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되죠.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이 비로소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을 드러내고 얘기하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아니면 아직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점차 깨달아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그도 잘 알게 됩니다. 그 고백이 후에 베드로가 쓴 그 베드로 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무슨 말이에요? 여기 선지자는, 예언하던 선지자는 누구냐? 구약성경 저자들이에요. 구약성경 저자들. 그 구약성경의 저자들, 그러니까 구약성경 안에 보면 선지자들이 썼는데 그 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다 있다 이거예요. 이 안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얘기할 때는 베드로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나중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 내용이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걸 알았다 이겁니다. 앞으로 올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리라. 그 이후에 영광을 받으리라.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보면 대표적으로. 다른 데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시편 2편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나와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건 뭐냐면, 모르는 건 그 뒤에 미리 증언하여 그 다음에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상고란 말이 뭐예요? 찾아보는 거야. 연구를 해서 찾아보는 거. 인베스티게이트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고 그 그리스도가 언제 오는지를 몰랐어요.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연구했다는 말이에요. 모르니까. 근데 그것이 비밀이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드러내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1절에 내가 그리스도다 얘기했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는구나. 영광 받는 건 다 알아. 몰랐던 사실이 뭐냐? 고난당한다는 걸 몰랐어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간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는가? 베드로가 또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왜 고난당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에 그랬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완벽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은 나중에 결국 그도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근데 그는 감히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는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어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후에 보면 우리가 영광받는 길도, 우리의 생명의 길도 내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길도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길로 가요.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먼저 십자가를 통하면 영광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부디 이면 고난받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 보고도 먼저 희생하고 먼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면을 생각하면서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